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인생의 방향을 잡읍시다. 당신은 구별된 나시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6차 특세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시린이 됨이라 두 번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시린에 관해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가 바로 나시린입니다. 채권자 의식, 채무자 의식에 관해서도 말씀 전했습니다. 다시금 당부합니다. 채권자 의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빚진 자로서의 의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어제 봉독했었던 말씀과 함께 사사기 13장의 이제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첫 번째로 필요한 것, 그것은 보냄받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보냄받음에 대한 확신,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가 살던 그 시대 안으로 보내졌다는 말씀입니다. 삼손이 태어나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본문 1절 봉독해 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것이 삼손이 태어나던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 지극히 고통스러운 시대입니다. 블레셋이라는 이방 민족으로부터 수모당하고요, 빼앗기고요, 억압받고요, 원치 않는 상황에 놓여야 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 고통의 세월이 지금 성경을 보았지만 무려 40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같으면 이런 시대 안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들여보낼 수 있을까요? 기왕이면 덜 어려운 시대, 좀 덜 버거운 시대, 정말 가능하다면 좀 더 편안한 시대, 좀 더 행복한 시대로 보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 자식을 어딘가로 보낼 때 여러분 어떤 심정으로 보내겠어요? 부모들 마음에는 가지치기 좀 다 해주고, 그리고 이 녀석이 그래도 잘 살 수 있도록 그런 환경 가운데 보내고 싶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렵고 힘겨운 시대 안으로 삼손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그 시대 안에서 삼손을 오늘 우리가 아는 삼손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이것이 나시린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품어야 할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이건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냄의 축복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그곳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하나님의 뜻에 의해 내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하루를 살아도 이유 없이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의미 없이 살지 마십시오. 괜히 한쪽 구석에 앉아서 신세 타령, 팔자 타령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가정을 탓합니다. 우리 집은 가난해.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한지 모르겠어. 탓합니다. 우리 집은 화목하지 못하다고 불평합니다. 우리 집은 빽이 없다고 아쉬워합니다. 심지어 조상 탓하는 사람들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에게도 불만이 많습니다. 얼굴 생김새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번 주일 우리 예배 드리면서 우리 집사님이 2부 때는 그걸 빼먹었어요. 1부하고 3부 때 예배를 드린 분들은 분명히 확인했어요. 여러분, 얼굴 생김새에 불만이 있으신가요? 금식 기도하세요. 그러면 뭔지 아셨어요? 그러면 광채가 나는 얼굴로 바뀔 줄 믿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주인공. 그래서 장가 갔대잖아요. 여러분, 금식기도 한 달 하는데 하고 나서 만나니까 아니 이 집사님 얼굴이 광채가 나더래잖아요. 그래서 결혼했대요. 집사님이 얘기했어요. 난 처음 들었어요. 그때까지
집사님한테 사람들이 결혼 못하겠다 너 그랬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금식기도 하니까 결혼했잖아요. 여러분 불만 있으면 금식기도 하세요. 그러면 우리 얼굴에 하나님께서 빛도 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마땅한 재주가 없다고 투덜댑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그 무엇이 자신의 없는 것에, 자신에게 없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이와 같은 투덜거림과 목적 없는 삶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렇게 소모적인 일이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것은 스스로 불평과 불만의 눈으로 보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우리를 보낸 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옳습니다. 언제까지 불평만 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패배의식을 안고 살 것입니까? 언제까지 탓을 위해 인생을 낭비할 것입니까? 지금 그 자리는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 주어진 것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목적하고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디자인에 갖고 계신 그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나시린들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보냄의 축복이에요. 보냄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와 같은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보냄의 축복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시시한 인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위대한 인생을 향해 걸음을 뗄 수 있는 것이죠. 나아가서 나시린다운 인생의 주인공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나신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기준입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이 말씀 보면 마노아의 아내가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말씀을 받고 있는데요. 무슨 말씀을 받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4절 5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마노아의 아내가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말씀을 받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자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앞으로 태어날 아이가 살면서 지켜야 할 기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부정한 것 먹거나 만지는 거 주의해야 합니다. 머리 깎는 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함부로 할 일 아닙니다. 이것이 나시린이 될 삼손이 살면서 지켜야 했던 기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결코 막 살면 안 됩니다. 대충대충 살면 안 됩니다.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따라 사는 삶이 요구됩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이 뭐냐? 삼손에게 주신 삶의 기준을 보십시오. 이 기준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 시대에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것들입니다. 민수기 6장에서 우리는 나시린에 관한 규례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기준이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한참 흘렀지만 지금 동일하게 삼손의 어머니에게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오늘을 사는 나시린들이 붙잡아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이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준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의인 욥의 고백에서 정확하게 확인되는데요. 욥기 23장 10절부터 12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783쪽. 욥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부터 12절 말씀 구약 783쪽입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이 결코 평범한 상황, 편안한 상황에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욥기 1장과 2장은 하루아침에 비참한 인생의 주인공이 된 욥을 보여줍니다. 7남 3녀를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하나 남은 육신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생겼습니다.
아내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렇게 정말 비정한 말을 남기고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 상황에서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돌아버릴 일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내의 요구처럼 하나님 욕하고 신세 타령하는 것이 더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아니랍니다. 그게 아니래요. 그에게는 보다 차원 높은 삶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는 삶. 비록 자신의 인생이 지금 일그러졌습니다. 뒤틀렸습니다. 원치 않은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여전히 귀중하게 여기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내 인생의 기준으로 세우고 있는 삶을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 때문에 욥이 그 역경을 이겨냅니다. 모든 고난의 시간들을 감당해내고 결국 욥기의 결과 아시죠? 갑절의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기준을 가진 인생의 위대함입니다. 사랑하는 새병사 여러분, 그래요. 기준이 없으면 사람들은 흔들립니다. 뭐든지 쉽게 결정하고 쉽게 해치워버립니다. 이런 삶은 힘이 없잖아요. 하지만 기준이 있는 삶은 다릅니다. 그 기준이 삶을 힘있게 만들어줍니다. 삶의 목적, 이유 분명하게 해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준을 두려워하거나 부담스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기준 있는 삶은 마치 레일 위를 달리는 기차와 똑같아요. 기차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다른 거 없어요. 레일 위에 있을 때입니다. 늘 달리는 레일이 귀찮고 또 지겹고 부담스럽다고 해서 그 레일을 벗어나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탈선하고 맙니다. 결국 끝장나는 것이죠. 자기만 끝장나나요? 자기가 태우고 있던 승객들까지도 다 끝장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차는 어떤 때이든 레일 위를 달려야 됩니다. 좋은 날씨 가운데도 레일 위를 달려야 되고요. 천둥이 치고 번개가 쳐도 레일을 달려야 됩니다. 낮에도 레일 위를 달려야 기차가 행복한 것이고 야밤에도 레일 위를 달려야 기차는 행복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나신으로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기차가 레일 위를 달리듯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그 위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그래야 하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꼭 기억하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공부하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부터 그 일에 더 앞장서서 목사의 말보다요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지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겐 더 중요한 과제입니다. 꼭 그렇게 하셔서 그 기준 위에 내 인생을 세워 보다 위대한 인생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나실인이 되어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본문 24절, 25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24절, 25절입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드디어 삼손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가정에 약속하셨던 아들을 허락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삼손의 삶에 간섭하십니다. 성경을 보세요. 그가 자라는 과정에 함께 하신 것은 물론이고요. 그에게 복까지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삼손이 자신의 고향인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마하네단에 있을 때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다고. 그래서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고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이 사건을 통해 더 확실한 나실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구약 시대보다 신약 시대 이후 이 교회 시대에는요 성령의 역사가 더욱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 충만, 이것은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성령 충만이 우리 모두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충만이라는 말은 플레루스데 지배를 받다, 넘친다라는 뜻도 있지만 지배를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이란 곧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그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 나신이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러면 성령 충만을 체험할 수 있을까? 성경이 분명히 성령 충만하라 명령했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성령 강림의 역사의 현장에 먼저 선행된 조건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기도했다는 것이죠. 주님의 약속 꽉 붙잡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보내주마. 너희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내가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마. 그 말씀 꽉 붙잡고 죽을 둥살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 것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러한 역사는 성경이 기록된 시대로 끝난 게 아니에요. 김동호 목사님에게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직 한 가지 전제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 받으면 다 방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서 하여튼 이게 신학적인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방언한다. 모두가 방언한다. 그래가지고는 자꾸 그야말로 방언을 배우는 그런 시대도 있었고요. 하여튼 좀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을 때 나타나는 가장 보편적인 은사 가운데 하나가 방언이기는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김동호 목사님은 방언을 못한다고 그래요. 목사님은 자기 성격상 방언은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자기 큰아들 때문에 깨졌다는 거예요. 둘째와 셋째가 방언을 받았다고 했을 때는 목사님이 생각했대요. 그럴 수도 있어. 왜? 둘째와 셋째는 사모님 성향이라는 거예요. 네, 사모님 성향으로 봐서는 둘째와 셋째는 분명히 방언을 받을 수 있다.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큰아들은 자기랑 너무 똑 닮은 거예요. 성향이며 성격이며 하다못해 식성이며 안 닮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못 받은 방언 니도 못 받지. 그래야 공평하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큰아들이 중고등부 시절에 이제 겨울 수련회에 다녀왔습니다. 당시 이 아이들을 지도하던 전도사님이 이 순복음적인 신앙, 그런 오순절 계통의 신앙을 가진 분이라 그 수련회에서 거의 모든 학생들이 방언의 은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전부 중에서 딱 한 사람만 방언을 못 받았어요. 누구였겠어요? 네? 목사님의 큰아들이었어요. 그때 이 녀석이 그 부서의 회장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또 어떤 아이냐? 목사님 똑 닮은 것도 맞지만 또 하나, 남이 하는 거 지가 못하면 죽는 애 있죠. 그런 애들 있잖아요. 남이 하는데 내가 그걸 못하면 밤잠을 못 자고 이러는 애 있지 않습니까? 얘가 또 그런 성향인 거예요. 이 녀석의 성격이 그날 밤에 발동했습니다. 그 어느 학교를 빌려서 수련을 한 모양인데요. 그 학교 이제 건물 이 교사 위에 옥상에 올라가서는 이 녀석이 울고 불고 뒹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저 예배도 제대로 안 되는 저놈도 방언 주셨는데 아니 왜 나는 방언을 안 주십니까? 아니 저 녀석은 이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놈도 방언 주면서 내가 그래도 목사의 아들인데 왜 나한테는 방언 안 주십니까? 울면서요 대굴대굴 구르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급하셔서 그래 줄게 하고 줬대잖아요. 그 밤에. 김동호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깨달은 바를 책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성령 받는 것은 쉽다. 한 바퀴만 구르면 된다. 성령 받는 거 쉽다. 한 바퀴만 구르면 된다. 그 다음 말이 의미가 있어요. 성령을 받지 못함은 한 번도 구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돈 떨어졌을 때는 잘도 구르더라. 어려움 당하고 슬픔 당하고 몸 약해서 병석에 누워있을 때에는 울면서 금식도 잘하더라. 그러나 성령 받기 위해서는 너무 신사적이더라. 주시면 좋고요. 안 줘도 급할 것은 없네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시죠? 오늘 이 새벽에 이 사실을 주목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이 마치고 나서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좀 뜨겁게 사모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결코 대충대충 기도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목숨 걸고 기도해 보는 경험도 필요합니다. 대굴대굴 굴러서라도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 모두에게도 삼손처럼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나시린 삼손의 탄생을 전후해서 기록된 본문을 놓고 나시린이 됨이라 라는 제목으로 어제와 오늘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이 시대의 나시린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나시린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삼손에게 주어졌던 삶이 이제는 내 것이 되게 하고 우리의 것이 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보냄받음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미 팔자 타령 지나왔죠? 말씀 신세 타령 이런 거 우리 하지 말고요. 지금 있는 그 자리 마음에 들지 않으세요? 결국은 마음에 들게 하시게 만드는 분은 그분이에요. 그것을 기억하고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기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입니다. 성령 충만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